샬롬.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직접 와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갈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도움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일들이 하나씩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신비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부름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벌써 문을 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발생자가 적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거가 있는데 투표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이스라엘 목자들일까요?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아주 정말 순수한 사람들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이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일인데 선거일인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목자에 해당할 겁니다. 다양한 지도자들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큰 방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왜 찾지 않아서 양들이 생명을 잃도록 하느냐 야단을 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이 가증한 일에 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을 기르는 유목민이 아니지만 목자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본문 속에서 목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문의 양 대신에 우리 혹은 사람을 넣어서 해석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 하는 일들이 일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싸매고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는 연약한 양을 돌보고 병든 양을 고치고 상처가 났으면 싸매주고 들짐승에게 쫓기면 지켜주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양이 살찌면 포동포동하면 그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털을 벗겨 먹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양 떼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자가 돌보지 않아서 양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이 본문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더 좋은 사택이나 더 좋은 차를 요구하고 선교지 핑계대면서 교회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도 교회 법에 따라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다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를 돌보지 않아도 교회법에 따라서 그 목회자를 교회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차 한잔 사십시오.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경험한 일이 계속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양심껏 돌보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대우를 잘 못 받습니다.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성도들의 주머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대우를 잘 받고 잘 먹고 그들의 미래가 더 밝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양에 힘써야겠다 다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많이 울어야만 하는 상황들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든 목양의 책임을 목사에게만 두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장로교의 정신은 이 목양의 책임을 목사에게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장로교는 모든 성도에게 이 목양의 책임을 두었습니다. 우선 구조 자체가 목사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성례에만 집중하고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구
장로잖아요. 그 교구를 담당하는 겁니다. 마치 부목사가 지금의 부목사가 교회를 담당하듯이 교구를 담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장로들입니다. 확실히 담임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이 설교하는 일에만도 굉장히 벅찹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마감 시간이 너무 당겨진 거예요. 설교 쓰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나면 성도들에게 전화할 시간이 아닙니다. 밤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목장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름도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목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저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목원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목장에서 서로 돌보지 않으면 나만 돌봄 받겠다고 하면 그 목장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니면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요. 만약 목장에 누군가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가 모르고 있고 그것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 모든 목원들이 그 성도를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책임이에요. 목장 내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상한 자가 있습니까? 혹은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돌보고 싸매주고 다시 찾을 책임이 목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나눠줘야 그 목장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도 벌써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서로 목소리도 잊어버린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목원들에게 서로 안부 전화해 보십시오. 특히 오늘 쉬는 날 아닙니까?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날 함께 서로 연락하시고 목원들의 안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잃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자의 것을 지금 투표해야 되는 정치인에게까지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나라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 이야기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잃어버린 자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재미있게 잘 했던 같이 했던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목장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큰 상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같이 나눌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교회가 더 그런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돌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더더욱 내가 목사나 장로, 목자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양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돌봐줘. 이런 약한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 양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누군가를 거치려고 하기보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목장이 상호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먼저 내 목원들을 섬기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다 써야 하는 일과 같습니다. 목장이 교회되는 날은 목장이 교회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서로 사고 책임지고 사랑하며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다 써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목자가 되면서 양을 서로 목원들을 돌봐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를 책임지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서로 돌보며 서로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목장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러 기도하며 중보하며 연락하며 서로를 돌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서로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서로 돌봐가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나만 잘 먹고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목원들 서로 돌보며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나를 허락하셨는데 이 나를 통하여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침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교회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지만 우리도 생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방법들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